에스겔서 강의 6번째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6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크게 큰 본문으로 5개로 나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부재로 1장에서 11장,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그리고 열국에 대한 심판, 그리고 오늘은 4번째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예언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심판에 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했다면, 이제 33장에서 넘어와서는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3장에서 시작하면서 다시 처음에서 시작했던 비슷한 어떤 모습으로 시작하게 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공부하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에스겔도 에스겔서라고 하는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을 때에 어떤 패턴을 가지고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에 애굽이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때 예굽, 큰 바다 악어, 큰 악어가 그 바다의 괴물이라고 여기는 그 예굽이 심판을 받는 장면으로 3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33장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마치 출애굽 시대의 그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듯한 메시지로 에스겔이 33장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겔서를 보면서 이런 큰 그림을 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흘러가면 더 에스겔서에 관해서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오셨어요. 에스겔서는 쉬운 책이 아닌데 그냥 읽으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으니까 딱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과 회복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관점을 이렇게 바꾸면서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큰 제목이요, 새로운 시대의 서막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에스겔의 입이 열리고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에스겔이 됩니다. 에스겔은 똑같아요. 형편과 처지는 똑같지만 이제부터 전달하는 메시지가 조금 달라집니다. 새로운 패턴이 된다라는 거죠. 에스겔 33장 21절에서 22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전 586년을 예루살렘이 멸망한 해라고 한다면 한 해가 더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585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구약의 연도를 따지는 것이 그 당시에 우리가 쓰고 있던 지금 달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어떤 연도를 말할 때는 뭐 1년, 2년 정도의 어떤 항상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또 복잡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연도를 계속 따지다 보면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주전 587년을 또 예루살렘이 멸망한 해로 잡는 그런 책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주전 586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때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말씀을 전해주는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에스겔의 입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여기에서 도망 온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팔리트라고 하는 단어로 이게 쓰이는데, 이게 결국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칭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번역을 조금 더 잘한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대다수가, 엄청난 많은 숫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거겠죠.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과정이 어라운드 한 6개월 정도는 걸렸다
라는 시간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또 끌려왔어요. 바벨론에 있는 포로 공동체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야. 예루살렘이 성전이 다 파괴될 거야. 분명히 메시지를 전했지만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게 사실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을 때에 그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정말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에스겔의 메시지가 진짜였어?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의 입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어떤 많은 현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에스겔의 몸짓이나 또 연극이나 판토마임이나 어떤 수수께끼나 비유를 통해서 많이 알려주셨다면 이제는 에스겔이 직접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로 에스겔이 직접 입을 열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어떤 공적인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새로운 시대에 에스겔의 입이 열려서 어떤 일을 감당했을까요? 먼저는 이제 파수꾼의 새로운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11절 2절 보니까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민족은 바벨론 포로 공동체를 의미하게 되죠.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다. 이걸 에스겔은 못 믿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직접 온 사람들이 이 말을 전해주게 되자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망연자실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라고? 에스겔이 지금까지 전한 메시지가 다 진짜였어? 라는 반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명령을 또 내리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분명히 에스겔 시작할 때 파수꾼으로 삼았다라는 소명을 부르심을 우리는 기억하죠. 근데 지금 또다시 너가 파수꾼이다.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이 에스겔이 어디 갔다 온 게 아니잖아요. 에스겔이 전하는 어떤 또 다른 차원의 메시지가 시작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였다면 앞으로는 회복과 축복의 메시지로 전환이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이 선지자는 파수꾼이죠. 근데 어떤 임무냐면 내 말대로 내 마음대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책임을 가진 게 파수꾼이라는 거죠. 이게 전하는 자의 책임이라면 그러면 받는 자의 책임은 뭐냐면 이 파수꾼이 에스겔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들었거든요. 이 백성들이 듣는 자의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설마 진짜? 근데 이게 진짜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에스겔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킬 거야. 회복시킬 거야. 근데 이 백성들이 진짜? 설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고 또 받는 자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 이것이 파수꾼의 어떤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부터 소망을 선포하는 파수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소망이 선포가 되냐면 소망은 바로 절망을 깨달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 외면이죠. 외면. 진실을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실을 말해주지만 그거 나 아니야. 이런 식으로 피해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공동체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사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문화에서. 그래서 어려웠겠지만 근데 많은 백성들이 오히려 바벨론에 있는 우상 신들을 섬기는 곳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적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했지만 또 예루살렘이 니네들이 그런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알려줬지만 그것을 고지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이 현실을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에스겔 33장 10절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우리에게 죄악이 있으니 그 죄악이 우리를 죽게 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 자기 죄에 대한 인정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이 구약적인 신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니. 이게 구약적인 신앙이죠. 구약에는 심판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병에 걸렸을 때 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이런 죄악에 대한 형벌 그 심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자기들이 받는 심판에 대한 확실함을 항상 깨닫고 사는 것, 그 죄와 심판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 신앙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게 구약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거에서 헤어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면 심판이니까. 이 구약적인 신앙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들이 자기의 고향 땅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회파되는 것을 다 듣게 되고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진실을 말하는 것. 내 죄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 대한 죄악에 대한 진실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회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죄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거기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건데 이 일을 바로 파수꾼인 에스겔이 이제부터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너네 심판이야 심판이야 그러나 이제부터는 회복이야 회복이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회개와 소망을 외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포로 공동체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그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들은 항상 절망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포로 공동체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내 고향 땅이 망했다. 이 소리를 듣게 되면 절망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무시했던 에스겔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돼. 에스겔 말이 다 맞았어. 그래서 에스겔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는 그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예레미야도 바벨론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서 에스겔이 또 말을 하네요. 아니 옛날에 저 고향 땅에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더니 이곳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또 그렇게 망할 거야 망할 거야. 에이 그런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마. 설마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현실이 되니 다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5절 26절에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모든 소망을 다 끊어버린 거죠. 절망입니다. 아니 고향 땅이 망했으니까요. 그런데 두 가지로 표현을 하네요. 우상들에게 눈을 들고 하나는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하나는 도덕적인 죄고 하나는 영적인 죄. 이렇게 영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가 있는데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절망하게 되고 돌아갈 땅도 없게 되죠. 그러나 회개와 소망을 에스겔이 외치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의 말에는 이제는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회개의 어떤 경고성 메시지지만 이제부터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죽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됐으면 이제 이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포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또 바벨론에 잘 보이려고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잘하고 음악을 하는 자같이 여기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해준다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일을 응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한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예스겔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이 파수꾼이 이 새로운 소망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그 파수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 에스겔이 이들에게 그 회복을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3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에스겔 복음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물론 에스겔에 관한 책 자료를 뒤져보면 이런 에스겔 복음이라는 어떤 용어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게 잘 큰 제목이지만 이게 전체 답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하시면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어떤 모든 백성들을 향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메시아라는 거죠.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에스겔 복음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복음에 에스겔이 말하는 메시지의 첫 번째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 목자는 퇴장하고 선한 목자가 등장해야 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는 부패한 이스라엘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 에스겔 34장 4절 5절에 그 리더들,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즉 목자가 양떼를 사랑으로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포악으로 지켜서 다 흩어지게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지도자들을 종종 목자라고 부르십니다. 항상 지도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듯이 리더는 어디 앞에 서면 좋죠. 리더 갖고 이끌고 하지만 책임이 분명히 따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리더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다스리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막 억압하고 그 양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 흩어진 양떼를 다시 찾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부패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다 사라지고, 두 번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은 다 몰아내고 내가 직접 통치하겠다. 내가 그날에 양 가운데 있는 날에 목자가 흩어졌던 모든 양들을 다 찾아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짓 지도자들, 거짓 목자들이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내가 친히 그 양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진짜 목자가 되시면 이제는 두려울 게 없는 그 상황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턴합니다.
나의 양떼 너희여. 바로 백성들에게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내가 목자가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양같이 양 같은 그런 백성이 되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양들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에스겔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목자와 왕입니다. 에스겔 어떤 회복 메시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목자예요. 목자. 양떼를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목자를 세우겠다. 근데 내가 친히 목자가 되겠다. 오실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목자가 어떤 목자가 되어야 될지 목자와 왕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 목자는 다윗 계열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세우겠는데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라. 그리고 그 다윗이 그 양들을 잘 먹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다윗과 같은 어떤 왕이 또 등장하나? 뭐 새로운 인간적인 리더가 등장하나?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 목자와 왕 되신 분은 두 번째, 충만하고 완벽한 화평의 언약자가 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우리는 많이 축복받는 이야기로 이 구절을 쓰게 되는데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그 은혜와 축복이 정말 복된 소낙비와 같은 축복과 은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한없이 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이 목자 왕은 새 언약으로 인한 온전한 회복을 시키는 그런 언약, 그런 목자와 왕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자 비유는 이 거짓 지도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지만 지금까지 억압당했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의 수혜자, 이 새 언약의 어떤 큰 은혜를 받을 영적인 그 미래에 대한 축복을 미리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신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에스겔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다고 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셨지만 우린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구속사의 계획을 이끌어가고 계셨구나라는 그림을 에스겔서의 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미리 보여주고 계셨어요. 근본적인 해결을 하겠다. 그냥 어떤 나라의 회복, 한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근본적인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황폐함에서
풍성함으로 바꾸는 또 에스겔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35장에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황폐함에서 풍성함으로 나오면서 한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한 심판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에돔에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도대체 에돔이 어떤 나라일까? 그러니까 이 유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표격인 나라가 바로 에돔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에돔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거다. 지금까지는 황폐했지만 이제 풍성함으로 바뀔 거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여기 보면 지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해고 여기가 이제 유다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에돔이 이쪽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세일산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에돔을 세일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나라를 말하는 거죠. 왜? 에돔의 중심에 세일 산맥이 있기 때문에 이 산에서 에돔 사람들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평야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점령했지만 에돔은 잘 공략하지 못했어요. 산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들은 유다 사람들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니까 에돔 사람들이 늘 길목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여기에서 멸망당하게 되자 이 땅은 이제 우리 땅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에돔이었다라는 거죠. 에돔이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조금 표현이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에돔이 야, 이 땅 이제 내 거다. 이제 내 거가 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네 거라고? 내가 거기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 I, the Lord was there. 이게 니네 땅이라고? 내가 거기 있었는데,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바로 거기에 내가 있었는데 감히 너희들이 네 거라고 말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장면이에요. 예. 그래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셨는데 어떻게 감히 너희 소유라고 말? 이거는 내 소유다, 내 소유.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소유인데 감히 네 거라고? 엄청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다라고 취한다라는 것은 이 엄청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것을 에돔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은 주인은 나다. 이 표현을 확실하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5장 15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너 이스라엘 백성이 곤란을 당할 때 너희들 옆에서 좋아했지? 너희들이 욕심을 냈지? 그러나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바로 에돔과 그 세일에 있는 모든 산들이 황폐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 모두가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 겁니까? 여러분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맞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입에 발린 어떤 그냥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목하였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소유권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나 더불어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됨으로 살아가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거고, 지금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에돔 땅에게 억압당하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 이 억압에서 자유함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부강할 때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 다윗의 영광, 이런 거 있을 때 많은 백성들이 이 나라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자 다들 손가락질하고 비웃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부터 회복이 돼야 될까? 이 땅부터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에돔의 산들이, 이 멸망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돌아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라가 다 황폐되어 있었거든요. 이 수년간 이렇게 전쟁이 있고 얼마나 나라가 다 폐허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이 땅이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땅이 회복되어지기 전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주변의 나라들부터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에돔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땅이 점점 회복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준비를, 땅아 너희가 이제 좀 준비해라, 이들이 돌아올 때가 가까웠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황폐함에서 풍성함으로 에돔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더럽혀지고 부정한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17절 18절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좀 우리에게, 현대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좀 받아되는 어떤 문구들이죠. 그렇지만 이게 되게 구약의 제사장적 언어입니다. 제사장적 표현. 그러니까 뭐 문둥병자 걸린, 지금 우리가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막 비하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병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월경 중에 있는 여인, 이런 거 되게 비하해서 말했던, 이거는 제사장적인 언어, 구약적인 표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꼭 이스라엘이 이와 같았다. 근데 이스라엘의 죄악을 표현할 때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피를 쏟았으며 우상, 도덕적인 죄와 그 다음에 영적인 죄, 항상 두 가지를 하나님은 표현을 하시는 거죠. 죄악.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죄악이 있어요. 도덕적인 죄와 영적인 죄. 이 두 가지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같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대표적인 죄는 피 흘림과 우상 숭배로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땅이, 이 백성이 이렇게 피 흘림과 우상 숭배로 더럽혀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그 거룩한 땅이 더럽혀졌다. 아까 그 땅이 회복을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지저분하니까 그 땅이 더럽혀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 땅이 더럽혀졌다. 근데 두 번째는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에스겔 36장 20절에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첫 번째는 그 땅이 더러워졌다. 두 번째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은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게 뭐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흘림의 죄와 우상 숭배의 죄로 땅을 더럽히고 정말 뭐 좀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같이 더럽혀졌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워서 침뱉기예요. 왜? 이 백성들을 자꾸 뭐라고 해봤자 이건 자기 소유고 내 백성이고 내 자식이라는 말이죠. 아버지가 내 아들을 자꾸 욕해봤자 자기를 욕하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다 묶여서 끌려가니까 바벨론에 이제 포로 공동체 어느 마을로 다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들 어디서 온 거야? 어디서 붙잡혀 온 거야? 유대 땅, 그 남유다에서 끌려온 사람들이야. 그래?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저들이 믿는 신이 뭐지? 저들이 믿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래. 그래? 그러면 저들이 포로로 끌려온 거 보니까 저들이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우리 바벨론 신보다 되게 힘이 없나 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백성들도 바벨론에 가서 야,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나 봐, 바벨론 신을 믿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완전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들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을 떠났어도, 끌려갔어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말한다 봤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 결국 하나님이 욕먹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묘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강조해서 좋으실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결국 자기가 이름을 욕먹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백성의 회복은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셨어요. 그래서 부정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난 일하겠다. 야, 이 백성들은 너무 더럽고 추하다. 그러나 나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나는 일하겠다. 내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내 이름이 다시 거룩함을 찾겠다. 근데 어떤 묘한 연결고리가 있냐면 하나님이 거룩해짐으로 인해서 그 덕을 누가 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연결고리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래서 그 백성이 심판을 받지만 그 몫이 전부 하나님의 몫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 거룩해지고 회복된다라는 것은 그 은혜와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받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케어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리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회복의 핵심입니다. 회복의 핵심. 야, 하나님이 위해서 내가 너 심판하겠어. 너 회복시키겠어. 이게 아니라 이 백성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 회복될 때 이 백성이 하나님과 같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통하여서 이 온 땅에 온 백성에게 드러나게 되고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들이 알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어떻게 진행하시는가?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이 먼저 추방당한 자들을 모으신다. 에스겔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고국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포로 생활에서 회복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 흩어졌던 모든 백성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억압당하는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더럽혀진 것을 정결하게 하시겠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바울은 똑같이 표현을 하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연결고리입니다. 아까 묘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했듯이 구약과 신약은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 물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으로. 그 다음에 새로운 영과 마음을 주시겠다. 에스겔 36장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새 영을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의 새로운 언약 가운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새 언약시에 체결되는 새로운 영,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막 없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다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다 한꺼번에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자손들에게 다 흘러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이 그 영적인 자손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신약에서 물과 성령으로 백성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에스겔 36장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뭐 새삼스럽게 아니었다가 이제부터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 관계 안에서 너희가 이제 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러나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은 새로운 언약 가운데 지금 신약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표현하죠.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바로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다 보니까 그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도 덕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풍성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실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권자, 주체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근데 누가 덕을 보냐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덕을 그대로 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됨에 따라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광의 회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이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는 거죠. 이 성경이 아주 묘한 연결고리로 우리를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막 말해주고 계시잖아요. 자, 이 네 번째로 넘어가면 우리가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납니다. 네 번째, 사망에서 부활로. 이 단어만 가지고도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이제 사망에서 부활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를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냥 우상숭배로 파괴되어 죽어있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작게는, 크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영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뼈가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하나 올렸는데요. 이 마른 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했더라. 뼈가 아주 말랐더라. 그냥 뼈도 아니고 신선한 뼈도 아니고 그냥 마른 뼈라는 거죠. 자,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 죽어서 말라버린 뼈는 어떤 생명의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굳이 막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마른 뼈잖아요.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면서 생명 없는 존재로 전락한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를 받은 듯한 뼈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합니다. 에스겔,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니? 바싹바싹 말라버린 이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에스겔은 이걸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답하지 못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 다이렉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까 봐. 이 마른 뼈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죠. 이 마른 뼈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내가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마른 뼈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미래의 회복은, 우리의 회복은,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 뼈들이 마른 뼈들에게 내 대신 말을 전해라.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나라. 살아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말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른 뼈와 같은 뼈들에게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묘사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에스겔이 이 묘사를 어떻게 했을까? 물론 눈에 보이는 대로 묘사를 했겠지만 에스겔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어릴 적부터 보고 배운 게 양이나 어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마치 동물 해부학에 능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것을 정말 제사장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에스겔이 입담이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묘사를 너무나 잘 해놨어요. 하나씩 살이 붙고 심줄이 생기고 그 뼈가 이렇게 사람 형태를 갖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치 아이언맨이 토니 스타크이라는 사람이 아이언맨 척척척 갑옷을 입듯이 이 마른 뼈에 사람의 모양이 다시 거꾸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7절 8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맞아들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사람의 모양을 다시 갖추게 되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죽은 사람이 거꾸로 살아나는 모습을 에스겔이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하는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 것.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죄로 죽어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른 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부활해서 살아난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망에서 부활로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 여러분, 지금 포로로 끌려서 70년간이나 포로로 끌려갔던, 70년이면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오래 산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 기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다라는 것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 나라는 망했고 땅은 황폐해져 있고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시 이 나라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물리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을 말합니다. 아,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로 황폐했고 내가 이 지경입니다라고 진실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왕 다윗의 지도력 하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지만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땅은 황폐해져 있고 왕도 없고 리더도 없고 백성들은 다 흩어져 있고 나라는 다 폭삭 망해서 하나가 되는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마른 뼈의 환상은 이 고국으로 돌아오기 전 이 포로 공동체의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만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만들어 가실 건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언약의 은혜로 새로운 영을 받아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어떤 역사를 관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시작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일을 다 알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절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이 장면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무덤 속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는 그날 새 생명이 회복되고 새롭게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아침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그렇게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난 존재가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존재의 몫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처럼 살아난 장본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부분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물리적인 회복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속사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을 안 믿었어요. 근데 결국 이 멸망을 눈으로 보고서야 알았죠. 그때서야 인정을 했죠. 이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 백성이 회복될 거야. 소망을 줍니다. 또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에스겔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될 거고 소망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믿을 수 있냐면 새 언약으로 새 영이 부어진 사람들은 이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어떤 인생의 길이는 짧습니다. 우리가 아웅다웅 살지만 짧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 성령을 주신 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이 눈에 보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전환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연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장면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일들을 진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메시지가 이제 다음 주에 저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